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면에 있는 예레미야 2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혼 생활을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는 그 신혼 생활 생각해 보면은 단칸방에 또 어둑어둑하고 여러 가지 가진 것 하나 없이 숟가락 2개만 들고 시작하셨던 좁은 그 눅눅한 지하 단칸방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름이면 찜통이고 겨울이면 입김이 나고 콧등이 시리는 그런 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결혼하자마자 한 2달 정도 남의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의 집이라는 것은 임대나 전월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에티오피아 선교, 견습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월에 결혼하고 2월에 출국을 앞두고 있어서 집을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 형편을 우리 교회에 아는 형님이 들으시고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마련해둔 신혼집 마침 비었으니 계약이 끝나고 비었으니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 해서 그 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렇게 내주신 그 형님은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시고 그렇고 있습니다. 참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그 집 꽤 넓은 저희로서는 둘이 살기엔 너무 넓은 그런 집이었죠. 그런데 넓으면 뭐 하나요? 신혼 살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집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살림 하나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거실은 불도 안 켜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교 나갈 거니까 뭐 산 거 하나도 없이 형님이 쓰시던 냉장고 하나 덩그러니 거실 주방에 있고 뭐 TV도 없고 세탁기도 없어서 빨래를 욕조에다 담아서 그렇게 발로 밟아서 빨래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2달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형편없죠. 너무너무 불편하죠. 밤마다 욕조에서 빨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해본 적이 있어야죠. 해본 적도 없는 놈이 그렇게 빨래하느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빨래 자체는 뭐 그럭저럭 한다고 하더라도 탈수가 참 진짜 문제였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짜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고 특히 청바지, 뭐 이렇게 골덴 바지 이런 거 짜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기억입니다. 아무리 힘껏 짜도 널어놓으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하루 종일 널어놔도 마를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이야 곳곳에 이 빨래방이라도 많이 있지 그때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손이 막 부르텄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한 것이 저의 기억에 그 2달이 고생스러웠다라는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싫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집의 구조, 그 욕조, 거기서 빨래하던 거, 그 청바지 안 짜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애쓰던 거 다 한순간도 흐릿하지도 않고 또렷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순간들이 힘들었다, 어려웠다, 지쳤다 이렇게 기억되지 않고 정말로 2달의 모든 순간, 모든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시절이 있으시겠죠. 제가 신방 다니면서 뭐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신혼 시절 이 이야기 종종 들어보면은 참 이상한 것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인데 표정을 보면은 하나도 그늘이 없습니다.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시죠. 아유, 그때가 좋았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좋은, 더 넓은 아파트에 살면서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좋은 차도 굴리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좋았다는 걸까요? 가난이 좋았다는 걸까요? 고생했던 게 그렇게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밖에 아무것도 없었던 때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걸 붙들 것이 없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으니까 서로밖에는 믿을 리가 없고 서로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 전부였던,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고 살았던 그 기억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기댈 곳이라고는 남편의 어깨밖에 없고 믿을 곳이라고는 아내의 눈망울밖에 없던 시절, 그게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를 막아줄 어떤 조건이나 배경은 하나도 없어도, 그래서 염려될 거, 걱정될 게 너무나 많으나,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꼭 끌어안으면 안심이 되는, 그래서 끌어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끌어안아야만 살 수 있는 순도 100%의 사랑이며 의지이며 믿음이었기에 거기에 행복과 아름다움과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풍요로워졌죠. 살만해졌죠.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의 애틋함과 풋풋함은 그리운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풍족한데도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때의 그 시절의 그 마음이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마음이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공, 성취를 원하신다라고 자주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성취,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옷자락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 참 좋아라 하십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 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유다 백성에게 전할 말이 좀 있는데 좀 전해주겠니?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 전할까요? 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좀 말해줘라. 내가 내 백성과 나눴던 그 신혼 때의 사랑, 그 청년 때의 인애를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걸 좀 전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눴던 신혼의 사랑, 청년의 때를, 그 인애를 기억하고 있다는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추억을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더라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혼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언제가 그렇게 좋았다는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 말 잘 들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아들 이삭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신혼의 때처럼 너무나 좋았던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요셉 아닐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또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함을 누리던 그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언제를 말할까요? 언제를?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그게 언제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무것도 없던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보내던 그 40년의 시기를 사랑 가득했던 신혼의 때로, 청년 때의 인애, 젊은 날에 뜨거웠던 사랑의 때로 추억하고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신혼 기간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시기가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잊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좋아하시고 추억하시는 것을 보니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던 시간이었나 봅니다.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렸던 시간이었나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나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되고 혹시 내 생각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불평이나 원망은 단 한마디도 없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뒤따랐었나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추억하시는 것이겠죠.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조금만 읽어봐도 나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지도 않은 그 시점, 홍해 앞에 서자마자 이미 불평과 원망이 터져버립니다. 그 불평은 그냥 투덜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마다 꺼낸 아주 반복되는 레파토리가 있죠.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식사가 이게 뭐냐? 만나인지 못나인지 이젠 지겹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호박도 먹고 얼마나 맛있었는데,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 먹던 거 생각해봐라. 끊임없이 무한리필되던 그 삼겹살을 생각해봐라. 기가 막히지 않았냐? 노예로 살았어도, 일은 힘들었어도 그래도 일 끝나고 그렇게 먹던 그 고기와 그 음식들이 얼마나 좋았냐? 근데 이게 뭐냐? 그때가 훨씬 낫지 않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그때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살이를 했던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자유가 없어도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대단히 모욕적이고 반역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의 기억을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원망과 불평과 거역을 우리조차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에 대한 기억이 전혀 다르십니다.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던 신혼 때였다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때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오류가 생긴 걸까요? 하나님 좀 너무 오래 사셨죠, 그죠? 아니면 그때 받은 충격과 상처가 너무 크셔서 이 방어기제가 작동하여서 그 기억을 막 왜곡하고 포장해서 이상하게 다르게 기억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실까?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2절의 제일 마지막 단어입니다. 무엇이냐? 따랐음이니라. 그들이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고 원망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바로의 통치가 더 낫다면서 하나님께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쏟아냈더랬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구름이 떠오르면 불평이 터졌겠죠. 불평이 특화된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또 구름이 왜 떠올라?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떠오르는 거야? 가만히 계시지를 못해. 좀 내버려 두지 좀.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짐을 쌉니다. 가다가 구름이 왼쪽으로 갑니다. 좌회전을 합니다. 그럼 또 불평이 터지죠. 왜 왼쪽으로 가고 난리야. 저기 봐. 야, 저기 저렇게 좋은데 놔두고 어디를 가는 거야 도대체. 또 알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이야. 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사람도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죠. 또 불평합니다. 왜 멈추고 난리야? 조금만 더 가지. 저게 훨씬 더 좋은데 왜 멈추고 난리야? 불평하면서도 다들 거기에 멈춥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곳 맞습니다. 짜증내고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낸 곳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전부였던 곳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올랐을 때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나 싫은 소리를 다 쏟아내면서도 따라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구름이 떠오르는데 단 한 번도 짐을 싸지 않은 적이 없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구름이 가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름이 가는 곳 말고는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나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불평하면서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지도책이며, 그 말씀만이 인도자이며, 그 말씀만이 신호등이며, 그 말씀만이 오직 유일한 살 길,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전부인 곳,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그때 그 광야 시절이 너무나 그립다. 그거 아니? 그때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성막이 우리 신혼방이었어. 우리 참 뜨거웠지. 그때 우리가 맺은 언약은 결혼 서약이었어. 그때 십계명 두 돌파는 우리의 결혼 서약문, 성혼 선언문이었어. 물론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 그런데 그래도 그땐 내 백성들에게 내가 전부였어. 백성들은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살 길이 없다고 나를 의지했어. 내 말 한마디면, 내가 가자는 곳이라면 입이 대빨 나왔어도, 툴툴 대더라도 나를 졸졸졸졸 따라왔었어. 내가 가는 곳 어디라도 나를 그렇게 그냥 따라왔었어. 나 그때가 너무 그리워. 그때가 너무 생각나.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에 보시는 대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함께 있으시려고,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그들을 건지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연애하면서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듭니까? 아내를 집에다가 데려다 줬는데 집에서 서로 끌어안고 쏙닥쏙닥 대고 그러고 나서 한 30분, 한 시간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함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들어가 하다가 자기 버스 타는 것까지만 보고 갈게.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다시 나오고, 버스 정류장에서 또 계속 또 이야기하면서 버스 몇 대를 보내다가 또 다시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이런 비효율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우리 결혼하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게 결혼이죠. 같이 있고 싶은 거. 계속.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실력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능력이나 어떤 기술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 부려먹으려고 백성들을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했다면, 기술이 필요했다면 애굽 백성 불러야죠. 훨씬 더 똑똑합니다. 피라미드 만드는 거 보세요. 여러분, 피라미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주 왕복선입니다. 우주 로켓 발사체입니다. 인공위성입니다. 모든 과학 기술의 총망라된 집약체입니다. 모든 천문학과 거기에 피라미드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있고요.
기하 그 원주율과 황금비 그 계산 방정식이 들어가 있고요. 모든 화학과 기계공학과 천문학과 지질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실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뭐 할 일이 있었다면은 뭐 얘네들 데리고 뭘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은 애굽 백성 불러야죠. 헌신이 필요하다? 헌신 필요해도 애굽 백성입니다. 피라미드 만들어 올리는 거 보세요. 그 헌신, 그 노력, 그 노동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끝마다 불평인데 그들은 아무 말 않고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돈이 필요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탈락입니다. 애굽 백성이 훨씬 낫죠. 애굽 백성이 이집트가 누비아를 정복했는데 그 누비아의 이름 뜻이 황금의 나라입니다. 금이 끝없이 나와서 당시 기록에 보면은 은보다 금의 가치가 2분의 1도 안 됐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지식도 기술도 능력도 재력도 충성도 헌신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건지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백성이니까, 내 사랑이니까, 내가 약속한 백성이니까 그들과 같이 거하고 싶다. 그들과 떨어지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에 보면은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첫 계명 무엇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첫 계명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본격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요구가 이 첫 계명입니다. 첫 번째 원함, 첫 번째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가장 우선되고 가장 먼저 된 요구사항이 이 십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그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두지 말라가 성경입니다.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옛날 성경 이 표지 안쪽에 십계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섬기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섬기지 말라라고 그때 썼냐면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 이해가 잘 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지 말라라고 하면 뭔가 애매합니다.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딱 들어오잖아요. 두지 말라고 하면 뭘 말하는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두지 말라라는 말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앞에 것을 또 잘 해석해야 합니다. 앞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사실은 의역이 많이 첨가된 그런 단어입니다. 나 외에는이 아니라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 일계명을 다시 번역한다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상숭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너의 얼굴 앞에 내 얼굴만 있게 해라. 내 얼굴 앞에 너의 얼굴만 보이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먼저 되고 우선된 요구였습니다. 제1계명,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것만이라도 지켜라 하는 제1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1번으로 가장 첫째 요구로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가장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이걸 지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너무나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제일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어떤지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무나 잘 지키죠. 완벽하게 지켜내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철석같이 지킵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여기라, 무섭게 지키죠. 대단하게 지킵니다. 철두철미하게 아주 열심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들 중에서 가장 무시하고 가장 소홀히 여기며 가장 등한시하는 계명이 뭐냐? 바로 1계명입니다. 1계명. 하나님은 가장 우선한 계명인데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 얼굴과 하나님 얼굴 사이에 온갖 것을 다 갖다가 두지요. 온갖 것을. 하나님 얼굴보다 그 앞에 먼저 물질을 두고요, 직장을 두고요, 내 가족 두고요, 내 아들이 들어와야죠, 내 남편 들어와야죠, 내 손자, 내 손녀 들어와야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동기 동창도 들어와야죠. 우리 형제자매도 들어와야죠. 이웃집 순이 엄마도 들어와야죠. 우리 아들 친구의 엄마도 들어와야 됩니다. 너무 귀한 분입니다. 우리 집 또리,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도 다 들어와야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나를 그렇게 반겨주는데 다 들어와야죠. 모든 것을 다 갖춘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 얼굴 한번 보려면은, 승현아, 야, 나 여기 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얼굴 내밀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힘 좀 써주셔야 됩니다. 이번 일 좀 도와주셔야, 나 이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내 삶을 잘 살게 할 보조적인 수단이고 도구이며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저 내 건강 지켜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 수호천사, 수호신 같은 존재. 기도해서 들어주면 고맙지만 안 들어주면 화내는 대상. 왜 안 들어줘? 이거 왜 안 해줘? 마치 자판기 눌러서 따박따박 나오기를 바라는데 안 나오면 고장난 자판기 발로 걷어차는 것처럼 성질 부리는 그런 대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자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죠. 따뜻한 말 한마디, 따스한 눈길 한번, 이런 거,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기를 원하죠, 남편으로부터.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여러분의 얼굴, 그와 자기와 여러분의 얼굴 사이에 컴퓨터 모니터를 두고 책을 두고 핸드폰을 두고 TV를 두고 신문을 두고 뭐 온갖 것 다른 것들을 다 두고서는 그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마디를 안 하고 거의 뭐 투명인간 취급을 하다가 어떨 때 찾아요? 배가 고플 때만. 여보, 나 옷 어디 갔어? 이거 옷이 어디 갔어? 아유, 여기다 두라니까 왜 거기다 뒀어?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죠. 여보, 당신한테 나는 뭐야? 내가 하녀야? 내가 네 시종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좀 제대로 봐주면 안 돼? 사람 취급 좀 해주면 안 돼? 나를 좀 사랑스럽게 대해주면 안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버럭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아, 내가 생활비 줬잖아. 내가 돈 갖다 줬잖아. 따박따박 줬잖아. 그거면 됐지 뭐 이렇게 징징거려? 왜 이렇게 귀찮게 들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나 따박따박 집에 들어오잖아. 내가 언제 외박 한 번 한 적 있어? 내가 도박을 하기를 해? 내가 바람을 피기를 해? 뭔 놈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아? 바빠 죽겠는 사람인데 도대체 뭘 그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냥 살아 좀. 잠만 말고 밥이나 차려. 이렇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이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짓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내 얼굴 좀 봐줄래?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볼래? 내 앞에 좀 나와봐 볼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되려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11조 했잖아요. 내가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뭘 그렇게 또 요구를 하세요? 내가 따박따박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봉사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우상을 섬기기를 합니까? 내가 죄를 짓기를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뭐가 그렇게 또 요구가 많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다른 말씀 마시고 이번에 기도한 거 그거나 좀 잘 응답해 주세요. 나 그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거 나 잘해주세요. 나 진짜 죽어요.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반 협박을 하죠. 솔직히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솔직한 마음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통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해낸 선행, 내가 해낸 착한 일과 내가 하지 않은 악행과 내가 하지 않은 죄악과 그리고 내 소원, 내 목적, 내 바램 여기에만 온갖 관심이 있지. 사실 하나님은 별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처럼 막 성질 부리지 않고요. 과격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잠잠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얘야 나는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너 그때 나 없이는 살지 못했던 때 있지 않냐. 나만 붙들고 그렇게 울부짖던 그때 있지 않냐. 불평도 했었지. 투덜거리기도 했었지. 그런데 아무리 투덜거리다가도 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내 앞에 쪼르륵 달려왔던 그때가 있었지. 그저 내 얼굴 앞에 앉아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나만 부르던 그때, 다른 거 붙잡을 게 없어서 나만 의지했던 그때, 나 그때가 너무 몹시도 그립구나. 그때가 너무나 그립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거창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걸 바라시고 그것만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좀 귀 기울여 보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차지하고 있던 다른 것들 하나둘씩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주님의 요구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 앞에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얼굴만을 두기를, 우리 눈에 하나님만 담겨 있기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둘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